창세기 두 번째 만든 9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한번 우리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구원에 관계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이제 이 앞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9장의 내용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오늘 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게 무언지, 그리고 우리 올 한 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축복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같이 하려고 하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본문 가운데 오늘 9장을 이야기할 건데, 9장 안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이 창세기가 가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창조가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하나님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고, 그로 민족을 만들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수시켜서 그 민족을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오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아브라함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방법들, 내용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했던 그 결과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 그렇죠?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고 너무나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선이냐 악이냐의 개념이 아니라 그의 직능,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맡겼던 그 역할들을, 그 질서를 잘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이탈됨이 없이 그 질서를 잘 지켜가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직능들을 잘 감당해내서 오는 그 평안함,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를 원하시면서 그 창조를 해냈는데, 아담이 그만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됐습니다. 거부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선악을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규율에 따라서 내가 그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가운데 그걸 먹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은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다 보니까 그 생명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상태여서 타락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타락을 하고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서 아담이 삶을 살아가다가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점점 더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질서를 깨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가인이 그만 하나님의 생명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직능대로 하나님의 기능대로 잘 질서를 잡으셨는데 그 질서를 깨는 형태가 지금 가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생명을 잃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타락을 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래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가인의 계열들의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벨 대신 하나님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고 그래서 5장에서 보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었는지 쭉 이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사람들이 쭉 기록이 돼요. 그러다가 가인의 계열 가운데는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생을 죽여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깼는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가인의 7번째 아들인 칠대라고 하는 라멜렉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나는 그에게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70배의 벌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멀어진 것들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의 계열 가운데는 에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고 노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상황이 돼요. 6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 놓고 인간들을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 너무나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대 의인인 셈의 계열인 노아 그 셋의 계열인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새롭게 이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 가운데 홍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7장과 8장에서 홍수를 그에게 내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없애는 이런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첫 얘기가 아니라 아담에게 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을 해서 그런 관계를 누리려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생명이 자기인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죄악이 편만한 것들을 없애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노아를 세워놓고 다시 한 번에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개념이 상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삶을 같이 나누는 형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 개념을 갖기 위해서 지금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했던 모습과 같이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과 같이 그대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의 실패를 보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가게 되면 노아의 족보들이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이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해놓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했는데 그에게도 아담에게 나타났던 그런 죄악성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당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10장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정적으로 11장에 보니까 그런 그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이 인생들이 하나님과 견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발생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그를 통해서 믿음의 구원, 믿음의 비밀들을 그에게 전수시키고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해내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되는 게 이제 그 12장에는 아브라함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노아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실패를 보고 노아를 다시 한번 세워놓고 노아의 실패를 보면서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전수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인데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실패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루어가는 그 계획들을 행하시기 위한 앞에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의로운 노아라 하더라도 그 의로운 노아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이제 몇 가지 볼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말이에요. 노아가 오늘 이제 9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950세에 대해서 죽었대요. 350년. 이제 여기 노아가 이제 8장에서 홍수가 그치고 그들이 이제 땅을 밟은 거 아닙니까? 9장에서 와서. 그 이후에 350년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350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보더라도 사실은 제 인생을 보면 내가 이렇게 드러내서 사람들 자랑할 만한 일은 어쩌면 안 될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도 이 정도는 그냥 그래도 알아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가 3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홍수 위에 지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350년의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사건만을 기억하고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는 대로 노아가 포도를 재배하게 됩니다. 포도를 재배하게 돼요. 근데 그날 그 해 포도가 작황이 아주 좋았는 모양입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취해서 잠을 자는데 옷을 벗고 잤다. 350년 동안에 있었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사건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 3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노아에게도 그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고 방주를 만든 것처럼 말이죠. 그 위에 그 수많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그 내용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는가? 그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가 술을 먹고 너무나 만취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옷을 벗고 잠을 자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350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아무리 그 의인이라 하더라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제하는 겁니다.
왕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과 백성은 평강의 왕이고 사랑의 왕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말하는 왕과 백성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러한 실수를 이제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런 실수를 이제 왜 하나님은 특별히 350년이라고 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냐면, 저는 요거는 이제 해석에 한번 들어갈 말이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노아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오늘 실수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포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신 거죠. 포도를 만들어 놓고 포도나무를 수확을 한 다음에 수확한 그 결과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한번 살펴볼 것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이 노아가 이런 실패를 갖게 오되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 시대의 그 문명과 문화를 너무나 많이 즐기게 되면 빠지게 되는 일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시대가 물론 아마 노아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농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그 지대에 이제 퍼졌던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누구나 당연하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든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이 심취하면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와 문명,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시대적 이데올로기죠. 그것을 우리가 너무 집착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미래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당신이 나의 백성, 하나님이 되고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근데 오늘 시대의 문명과 오늘 시대가 요구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집중과 여기에 너무나 많은 과도한 일들을 취하게 되면 현재를 살아가느라고 미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싶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는 늘 언제나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마치 이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것 같이 요구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사람들의 인간관계라든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물론 이런 것들을 포기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일이겠지만 여기에 너무나 많은 과도한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은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노아 역시도 그러한 일들을 해서 그런 실패를 보기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실패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지금 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세 아들은 노아에게 준 세 아들만은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러 아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지금 뭡니까? 900년을 사는 동안에 언제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 기능들이 남아있었는지는 우리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세 사람만, 세 아들만 낳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포도주를 이제 먹고 취해서 잠을 잤어요.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둘째 형의 그 둘째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옷으로 덮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24절에 25절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을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셋째 아들이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셈과 그의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실수는 누가 한 겁니까? 노아가 했어요. 실수는 노아가 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노아가 잘못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것을 기록했을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물으면 이제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술 취해서 당신이 그렇게 해놓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함뿐만 아니라 그의 함의 아들까지도 말이죠. 종이 되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의도가 이제 무엇냐?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면 추정을 해보면 이런 것이겠죠. 아마 노아가 그 오늘 술 취해서 그 행한 행동을 단회적인 한 번의 일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게 이제 아마 노아가 삶을 살아오면서 셈과 야벳의 그 상황, 그의 성격, 성향들, 또 함의 성향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 단회적인 사건을 가지고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저주해서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아마 그 아들을 저주했던 그 이야기는 그 말은 그 아들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말이에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셈과 야벳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 허물을 보면서 아마 그의 성품들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함이 행한 그런 일을 보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23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 둘 자체가 아버지가 아버지다움을 갖지 않고 있을 때 아버지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라도 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공경,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마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반면에 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쩌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권위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틈이 보이니까 그냥 곧바로 봐라! 우리 아버지도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그 삶의 모습 가운데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반발심이라든지 그를 존경하는 마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노아에게 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그 애착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타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품들에 관해서 잠언 18장 8절을 보게 되면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 남들의 말을 좋아하는, 그죠? 뭐라고 하냐면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그 뒷담화가 사실은 재밌습니다. 그렇죠? 대화가 잘 이어져요.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칭찬하는 것보다도 그의 그 뒷모습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된다고. 이것이 성경은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본능.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지. 근데 그 본능을 거스린 그 사람의 허물을 덮는 이야기들은 본능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거기서 묻거나 그래서 해명하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시고 당신이 그 십자가의 삶을 져가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거, 입을 덮었다라고 하는 건 육체를 덮는 게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입을 덮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무리 존경스럽지 않더라도 아버지다운 모습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더 존경스럽고 아버지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그에게 존경한 표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라고. 그래서 노아가 함에게 그런 저주를 퍼부었던 건 뭐냐면 그런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본능의 행위가 아닌 성령의 능력의 행위로 하나님의 행위로 행하는 본능을 우리가 뒤엎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들이라고. 그런 행위를 행하는 그들, 그렇지 못한 그들에 관해서 그들은 너희들은 복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이제 축복에 관한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사실은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신은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복받아라라고 안수기도 하고 당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행위라든지 그냥 그 축복을 한다고 해서 축복이 저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권장이고 격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도 그들에게 저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너는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함과 그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아무리 아버지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 그렇게 다 종이 된다라고 종이 되면 살아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너 그런 삶을 살다가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기에 돌이켜라. 그게 경고다라고 하는 이게 저주지. 그게 저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꼬꾸라뜨리고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빌고 그를 경고하는 내용들은 저주는 경고의 메시지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권장이고 격려고 그를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예배가 끝나고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그 감동과 역사가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붙이는 거냐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들에 관한 얘기. 단순히 당신은 축복받아라, 저주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것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들을 보면서 너는 축복받을 자, 넌 저주받을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역시도 단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셈과 함배는 당신은 복받고 함과 가인 너는 저주를 받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삶의 형식을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두고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노아가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95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들을 쭉 낳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10장에 보게 되면 그 노아의 셈의 계열과 함의 계열과 야벳의 계열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믿는 본능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이들보다는 먼저 소개되는 것이 뭐냐면 이 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더 많이 강성해요. 그렇죠? 10장에 보게 되면 함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마음보다는 본능의 행위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당대 의인인 노아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행위가 아닌 본능의 행위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당대 의인을 만들어 놓고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해서 만들어 놨는데 홍수 심판을 통해서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죄라고 하는 것이 이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가는 이런 형태를 하나님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11장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건지를 세상 민족들에게 알려서 그 다른 민족들도 이런 관계가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얻는 축복의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저주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본능의 행위를 우리가 저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행위, 성령의 행위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쪽으로 하나님을 더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 역시도 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의 행위가 아닌
성령의 행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 의지적인 면도 더 표현돼야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더 우리의 삶의 가운데 더 이 마음들을 증폭시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더 헤아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얼마나 더 사모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쪽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별식과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 많이 치우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는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서 함과 가나안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관계보다는 본능적인 것에, 이 현실에 더 많은 마음을 두다 보니까 축복과는 거리가 멀게 가는, 오늘 함과 그 가나안과 11장에 나타나는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화로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말이죠, 2026년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삶을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늘 언제나 소망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모하는지, 이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증폭시킨다고 한다면 2026년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본능을 저버린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돼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평강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깨뜨리지 않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